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갈증,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목마름, 갈증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에 육체의 목마름도 있고 또 물질의 목마름도 있고 사랑의 목마름도 있고 영적인 영혼의 목마름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 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도중 르비딤이라는 광야에서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하는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으로 이렇게 다듬으시면서 그들에게 반석에서 샘물로 먹이시는 사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목마른 이 갈증의 사건, 이 문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게 찾아온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해결책으로, 어떤 처방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얻고자 하는 신앙적 교훈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어디에서? 르비딤 광야에서, 르비딤 그 평원에서 마실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르비딤이라는 말 자체는 이 뜻이 원기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르비딤 그 땅은 원래 비옥한 땅입니다. 물이 풍성한 땅입니다. 샘들도 있고 냇물도 있는 그런 곳, 농사짓기 좋은 곳, 정착하기 좋은 곳, 그곳에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물이 없었을까? 여러분 이곳은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와디 페이란이라는 곳이다. 물이 많은 곳, 물이 넉넉한 곳인데 왜 물이 없었을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물 부족한 문제를 그들이 만났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먼저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게 일어난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게 찾아온 문제는 무엇인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내가 얻어야 되는데 지금 잃어버린 것, 지금 부족한 것, 결핍된 것, 내게 일어난 문제는 무엇일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부족했다고, 물이 없었다고, 있어야 할 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의 고통은 우리가 겪는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정말 고통스러운 심각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목마름, 우리가 매일매일 물을 마십니다. 수분이 공급되어야 그 다음에 양분도 공급되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수분이 공급되지 못하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육체적인 고통에 대하여 절규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 중에 본인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하여 딱 한 번 외치신 적이 있어요. 그 육체적인 고통,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육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동반하여 내가 목마르다, 영적인 목마름, 육체의 목마름이 있다고 예수님이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르비딤에서 이렇게 목마름의 문제를 만나게 됐을까?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쉽게 먼저 이렇게 접근합니다. 죄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야. 우리는 이렇게 그 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절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가는 코스도 노정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혹시 내가 잘못했는가? 영적으로 빗나갔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죄 때문에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한 어떤 경우는 자연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계절의 흐름 따라 겪게 되는 고통이 있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겪게 되는 고통이 있어요. 10대에 겪는 고통이 있고 30대에 겪는 고통이 있고 중년에 노년에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문제, 자연스러운 고통이 있어요. 죄의 문제라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으시면 돼요. 자연스러운 고통이라면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이 시간이 지나가시면 돼요. 봄철 알러지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조금 이 계절이 지나가면 그러면 싹 사라지게 되거든요. 오늘 이 고통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죄 때문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고난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겪게 되는 고통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가졌던 모든 품었던 것들, 문화들, 생각들, 가치관들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그런 의미에서의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아주 해변길로 가면은 2주간이면 넉넉히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길을 건너가게 하셔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 코스였다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르비딤 골짜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로 다시금 시험하시고 연단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부족함이 찾아올 때에, 결핍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곧잘 이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족할 때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훈련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셨던 것, 이것은 너희들을 연단시키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다.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놓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할 내용입니다. 내게 일어난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자연적인 고난이 있다면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만약 그런 것도 아니라면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시는 훈련 과정임을 믿습니다. 이 속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꼭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제가 봉독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말라지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오늘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는 상황. 오늘 여기에서 두 번째 우리가 자신에게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나의 반응은 무엇인가?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에 빠지고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고 반응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실까요?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다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다툰다는 이 표현이 원문대로 하면요, 그냥 말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원망이 점점 강도가 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하잖아요. 모세가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까 하나이다.
폭력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그것 때문에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점점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다툼과 원망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시험이 첫 번째인가요? 아니에요. 이 물이 부족했던 이 시험은 이미 출애굽하고 3일이 지났을 때 수르 광야에서 만났던 시험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원망했죠. 물을 만났는데 마라에 쓴 물 써서 마시지 못했죠. 하나님이 그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한 서너 시간 지나가 보니까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나서 각 족속마다 풍성하게 물을 만났던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었거든요. 다시금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물이 부족하고 마실 것이 없을 때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기적과 그 체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르비딤 광야에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기대해야 되는데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거칠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신앙의 경험도 있고 신앙의 지식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나자 다 믿음을 까먹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반응은 어떨까요? 똑같은 물 부족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4절 보십시오. 4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위험합니다. 위기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다 토해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그의 반응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 모세,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에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갔던 모세의 믿음의 반응을 여러분 주목하세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2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다독입니다.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왜 자꾸 싸우려고 하느냐?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왜 자꾸 다투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믿음으로 다시금 생각해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더냐? 사람들을 향하여 격해지지 않아요. 부드럽습니다. 온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믿음의 자리를 찾아가자고 권면하는 모세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며 다투고자 하는, 싸우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다독이면서 주님 바라봐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지, 이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결정적인 시간에 말 한마디 하면서 믿음 다 까먹을 때가 많아요. 미국의 보웬이라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불평 그만하기 운동 캠페인을 했어요. 목사님이 보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어느 정도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다가 다시금 미끄러져서 제자리로 뚝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 보니까 입술에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계속해서 불평해요. 불신앙적으로 말해요. 그리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말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구나. 불평이 문제구나. 원망이 문제구나 해서 3주 동안 교회에서 불평 그만하기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러면서 보라색 고무밴드를 하나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차라는 거예요. 혹이라도 내가 불평하면 그 고무밴드 이쪽 손목에 있는 것 빼서 반대편 손목에 매라. 21일 동안.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물어보니까 하루에 불평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 보통 15번에서 30번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10번 이상 불평하는데 줄여가자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려고 하는 그때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불평을 줄여가자. 그랬더니 3주 동안 그렇게 했더니 불평이 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이렇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고무밴드, 팔찌, 시계 풀러서 내가 불평하면 아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말을 했구나,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구나,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말을 했구나, 시계 풀러서 반대쪽에 손목시계 매면서 하나님 나를 다듬어 달라고, 내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오늘 모세의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입술로,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5절 6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5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에요.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내 지팡이입니다.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맞지? 네, 맞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에 치던 지팡이 맞지?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를 손에 꼭 쥐고 호렙산으로 와라. 그리고 내가 지명하는 그 바위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쳐라. 여기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큰 곤란이 찾아옵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주신 처방이 있어요. 하나님의 해결책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해결책,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베풀으셨던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잘 붙잡고 오늘 너도 그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역사를 체험하라. 이것이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쥐어라. 믿음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치라고요? 그 반석을 쳐라. 6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 나와요. 그 반석을 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석을 친다라는 이 표현은 찢는다는 표현과 같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의 현장에, 은혜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건에 대하여 해석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이 무엇인가? 곧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 어둠과 죄와 사망 권세 그 그늘 안에 있던 우리들에게 생명수를 부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주셨어요. 영적인 갈증, 육신의 갈증, 목마름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채워주셔서 시원케 하셨어요. 이제는 건강하게 하셨고, 이제는 자유롭게 하셨고, 이제는 평화롭게 주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통하여 그 반석을 치라고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반석을 쳐라. 믿음으로 십자가의 반석 안에 내 신앙 고백을 담아라. 그때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가 진노할 법한데, 그렇게 내가 기적을 행했는데도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한 번쯤 이렇게 말씀하실 법한데, 모세의 입장에서 여러분, 반석을 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몇 사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원망 가장 많이 하는 사람 머리라도 몇 대 때리면서 정신 차려라 이놈아, 한 번쯤 하고 싶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반석을 치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가슴을 두드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반석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라고, 그때에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진정 우리 영혼의 갈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모세가 그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내리쳤더니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녀들, 가축들까지도 다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구약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재현되는 사건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은요, 신학 공부를 한 분입니다. 옥스퍼드에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미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분은 지식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영적인 갈증이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이 확신이 없었던 그가 올더스케이트에서 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들어오니까, 성령의 물이 들어오니까 그의 인생 심령에서부터 변화되어서 그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가슴 두드리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생수로 회복도 되시고 회개도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심의 역사가 오늘 주일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교회 성도들, 목회자들의 문제가 무엇일까?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그림만 보다 가는 사람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그림만 보다 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생명수에 대하여 연구만 하다 가는 사람들,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가? 계속 연구만 하다 가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생명수 보지만 말고, 야, 이게 좋아요, 이거 스위스 알프스 산에서 가져온 아주 좋은 물입니다, 이거 제주도에서 공급해온 좋은 물입니다, 보고 연구만 하지 말고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물을 먹고 마실 때에 내 심령이 달라진다, 인생이 달라진다,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슴을 두드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반석을 두드리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생명의 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는 그런 은총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